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는 신분군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검은털의 맹견 로트와일러가 작은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피츠의 주인과 목격자가 항의를 하자 맹견 주인은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산책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이 이미 5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쏟아지는 가운데 개 주인은 7월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를 편하게 해주려고 산책 때 사람 없으면 입마개 하지 않았다고. 내가 죽더라도 내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이 인간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자기중심주의자지요. 신천지의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성서 적용 기가 막힙니다. 장제원 미통당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여왕이냐고 신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동영상 장면을 추 장관이 계시록에 언급된 바벨론 음녀를 증명하는 거라 그리 해석하지요. 어쨌든 신천지는 추미애 법무장관 악인 만들기를 기획한 것인데, 그렇죠? 아무리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용서해 주지는 못할 만큼 대놓고 악인 만드는 일이 이게 가당한지, 그것도 은폐된 방법을 사용해서. 신천지, 이 집단 정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무리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2주일 전 이범전은 감리교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 감리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개신교회의 예배를 간섭한다며 현 정부의 종교 탄압에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신교회 안에서, 아니 범위를 좁혀 감리교회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습니까? 그런데 동참하라니요?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멋대로 개신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불교나 가톨릭과 달리 유독 개신교 집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 방역의 철저를 기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종교 탄압으로 보지 않는 개신교인들도 많죠.
신천지를 향해 대책 없는 집단이라며 진저리를 치는 개신교회는 과연 얼마나 다른지 저는 묻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관찰하면 개신교회도 자기들 멋대로 생각한다는 점에선 신천지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멋대로 생각하는 거 문제 있죠. 물론 생각의 자유, 이른바 사상의 자유를 부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하는 자유가 너의 생각하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인하면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유일 수 없고 독단이죠. 있죠. 자유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나요? 자유민주주의 꼭 해야 된대요.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고 민주주의가 등장한 건데 아니 그 민주주의에다가 다시 자유를 꼭 붙여야만 된다는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온갖 우스운 짓을 다 하지요. 남의 자유 부인하는 일을. 자유를 주창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기 쉽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고전이라 불리죠. 자유론.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정말 대단한 책이죠. 밀은 여기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자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자유는 결코 자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자유라는 것은 구현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 무엇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는 자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서양의 부르주아들은 사유재산, 그러니까 재산의 처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봉건 지배체제와 전쟁까지도 불사했습니다. 혁명했잖아요. 1789에. 노랑머리들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봉건 지배체제와 투쟁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데 투쟁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서양은 달랐어요. 투쟁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불철저했어요. 카톨릭을 믿느냐 개혁교회를 믿느냐를 지역의 제후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후가 결정을 하면 그 영지에 복속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루터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심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게다가 루터는 토마스 뮌츠의 제세례파를 용인하지 않고 척살할 때 카톨릭과 배후 담합하기도 했죠. 서양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좀 엉뚱하지만 세속주의라는 원군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개인적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에 도움받았어요. 아무튼 노랑머리들은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신앙을 택하느냐의 문제를 놓고도 길게 투쟁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양인들에게 자유라는 건요, 항상 무엇에 대한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자유는요, 구체적 대상이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머티어리얼한, 그러니까 물질적 개념이에요. 정치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에 반해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자유가 어느 날 갑자기 서양 사람들이 전해준 낯선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 관련이 없는 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쟁취라는 투쟁 내지 교섭의 과정을 거쳐온 서양 사람들은 나의 자유를 말할 때 항시 나와 다툴 수 있는 너에 대한 의식을 수반합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의 자유를 말할 때는 너에 대한 의식은 별로 같지 않죠. 그리고 나의 자유죠. 오랜 생활을 유럽에서 생활했는데 청산하고 귀국했을 때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음식점으로 저희들을 불러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아닌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데려온 아이가 음식점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식사하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아이들 기죽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둔다고. 내 아이 기살리자고 남에게 주는 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해괴한 논리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말입니다. 이 범죄는 또 한 번의 반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 속에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노랑머리들이 고약한 자기중심적 태도를 지금 신물나게 보여주고 있죠. 한사코 마스크를 거부하는 노랑머리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던 과거를 되돌이켜 봅니다. 서구의 성숙한 시민사회에 운운했던 그 전제들이 이거 정말 공허한 레토릭 아니었나? 뿐만 아니라 설사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집단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긴 세월 지속될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들었어요. 여기는 좀 뒤떨어지고 여기는 발전하고 여기는 후진국이고 여기는 선진국. 우리가 지금 그거 별로 말 안 되는 거 보고 있죠. 열린 집단의식을 항상 전유하는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방 몰락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서양인들의 허위의식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행하는 방역체계의 상세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소규중히 여기지 않는 전제적 문화권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감염대책이라고 대한민국의 방역 일체를 폄하하고 있죠. 뭔가 침입니다. 해겔이 동양사회를 정반합의 변증법적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정체사회로 규정한 이래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 기타 등등 아무튼 동양을 미발달된 사회로 치부하는 온갖 썰들이 난무했고 그게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저는 공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동양이, 특히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노랑머리보다 더 개방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서양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 너라는 타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보면서 전제적 문화에 그런 데서나 될 거라고요? 그러는 너희는 불란서의 포스트 모던 문화가 창궐했죠? 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우리들에게 제시했어요.
차이를 말하고 차연을 말하고 뭘 하는 겁니까? 근데 말만 떠드는 거 아니에요? 말만 떠들었잖아요. 나를 너라는 타자를 존중해야 한다며 떠들어온 서양인들이 너라는 동양을 개코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랑머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안다라는 작태,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치졸하죠, 그렇게 하면. 그냥 쉼 없는 세계 변화에 진취적으로 임하면서 우리대로의 사회, 우리대로의 문화를 갖고 나가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침 우리는 이를 재빨리 깨닫고 학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삼천포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란 참으로 구현하기 까다로운 그 무엇이에요? 왜 까다로울까요? 나 중심주의 때문이죠. 나 중심주의. 이 나 중심주의란 달리 표현하면 미숙한 사유 단계에 고착된 상태를 말하죠. 나 중심주의는 어린 아이들의 행동에서 잘 관찰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인형하고 대화합니다. 그렇죠? 인형하고 대화합니다. 그건 인형을 자기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대하고 있는 거죠. 인류 문화의 초기에도 그랬죠. 사람들은 자연 앞에 매우 미약했습니다. 맹수와 천둥번개 그리고 화산분출 모든 게 무서웠어요. 어떻게든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재물을 바치며 잘 달래려고 했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맹수, 천둥번개 그리고 화산분출 이런 것들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과의 교환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을 대상에게 투사해서 내가 마주한 대상 역시도 나와 같겠거니 여기는 태도를 동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적 용어죠. 동일성.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심적 안정과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효과요? 당연히 효과가 없죠.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정신승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동일성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동일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달리 반응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나타나면요 매우 곤혹스러워지죠. 그래서 이런 멘탈을 지닌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동일성과 지나치게 타협한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안 맞으면 난감해요. 어떡하나. 그리고는 내 생각과 다른 대상이나 사태, 이걸 다른 말로는 차이라고 표현하죠. 더 정확한 들레주의 용어로 말하면 차이 또는 차연이라 부릅니다. 아무튼 내 생각과 다른 대상이나 사태를 가만두지 않고 간섭하려고 들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일치하도록 대상을, 환경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도로 관찰된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죠. 이런 거를 고도로 관찰하면 전체주의적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목가적이네. 얼마나 평화롭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발밑을 내려다 보세요. 거기엔 작은 생명체들이 서로 물고 죽이면서 약육강식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무튼 내 마음과 내 생각 여기에 일치하도록 대상이나 상황을 강제하는 것. 이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전체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는요, 언뜻 꽤 강력한 것 같은데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전체주의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체제 내의 성원들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계속 학습시켜요.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는 회귀가 시킵니다. 빨갱이 사회가 그랬죠.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창발력보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했던 일본식 짜바이의 한국 버전 재벌기업의 문화가 그렇죠. 강한 것 같지만 정말 허술해요. 동도 빨갱이 사회잖아요. 학습 얼마나 철저히 했겠어요. 더구나 서독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정신교육 엄청나게 밀어붙였죠. 그런데 보란된 그 문이 열렸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체제 우위를 이 기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서독 정부는 나오는 사람 한 사람당 다 70마르크씩 줬습니다. 이걸 받은 동독 사람들 남자는 전부 포르노 가게로 갔고 여자들은 전부 화장품 가게로 갔죠. 이게 그 알량한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 성원들을 그렇게 달달 볶은 것 치고는 허무하게 붕괴합니다. 회기라, 그 약한 거예요. 회기라를 극복하려면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차이란 뭐죠? 나만 아니라 너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차이는 나만 아니라 너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생성되는 그 무엇이에요. 다시 말해 동일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인류는요, 동일성을 극복할 때마다 인식의 외연을 넓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인간은 점점 더 작아졌죠. 오늘날 인간은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우주에서 먼지에 먼지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역설이죠. 아무튼 인류는 동일성을 극복할 때마다 인식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태양과 달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요만해. 작아요. 그죠?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태양도 지구보다 작고 달도 지구보다 작고 그런 거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에 입각한 천문학을 정교화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말입니다. 엄청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특히 주전원을 표현할 때는.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지요. 이를 뉴턴이 수학적으로 다듬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 수식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복잡했는데 뉴턴은 맞는 수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했어요. 여기서 인류는 깨닫습니다. 아하, 진리란 결코 복잡하지 않구나. 뉴턴의 만류인력, 그러니까 중력이죠. 이 뉴턴의 중력은 다시금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질량체에 의한 공간 왜곡이라는 방식으로 재해석됐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결정적인 공식 하나를 딱 완성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E = MC 자승. 아주 간단한 수식인데 거기에 우주의 모든 걸 담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 공간은 없고 상대적 시공간만 존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우주의 기점, 그러니까 절대 고정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닐스 보아를 비롯한 코펜하겐 물리학자들에 의해 양자역학의 세계가 포착되면서 인간의 인식은 또다시 확대됩니다. 충격적으로 확대되죠.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과도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는 파동으로 돼 있다. 근데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찰나적으로 입자의 형태로 변환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찰 행위가 세계를 변화 결정짓는 섭동 양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기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쟁이들이 모이면 신기한 거, 신묘한 거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거 별로 이제는 재미없어요. 식상해요. 정말로 신기한 거 알고 싶으세요? 네, 물리학 존중하세요. 거기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자역학이 에드윈 허블의 우주의 적색 편의와 만나면서는 빅뱅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중우주로 계속 그 인식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우리는 현대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찰스 다윈보다도 더 많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주의의 극복이 삶의 아주 중요한 기본 요구입니다. 자기중심주의의 극복. 근데 이게 모든 과학의 근본 원리예요. 아무튼 내 생각으로 너를 봐서는 안 된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지 않으면 현대인이 아니에요. 전 근대인이죠. 너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현대인의 삶이 가능합니다. 맹견 로트와일러의 주인은 아마 앞으로 더 이상 이웃한 너를 마구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노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조만간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나와 다르다. 이 사실은 현대인의 삶의 요구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다르다는 사실은 신앙의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파국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 중 예루살렘 사제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중심에 있다고 여겼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정말 대망했죠. 하늘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이런 바램을 존중해서 갈릴리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팔레스티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을요, 너에게 투사하는 짓을 밥 먹듯이 하면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에게까지 그 짓을 행합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일성을 고집하면 끝내는 하나님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등극하죠. 이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더라. 아닌 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요한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닌 어떤 자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막지 말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예수께서는 나와 다름에 대해, 차이에 대해 이토록 너그러우셨습니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갔어요. 보통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하죠. 돌아갔죠. 근데 하여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숙소 제공을 거부했어요. 왜요?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오면 부정탄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이. 행차에, 그렇죠? 먼 길에 대한 피곤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성전도 그리고 경전도 달리했죠.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을 거부하는 게, 그러니까 부정타는 것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어이없게도 곧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불로 싹 태워버리라고 하늘에다 명령하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사마리아인이 가진 동일성은 졸렬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다른 모든 걸 이렇게 재배치하는, 멋대로 배치하는 이런 동일성 졸렬하죠. 더구나 이런 걸 신앙적 정의로, 신앙적 선으로 인식하는 건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가요? 사마리아인이나 예수의 제자나 지독한 동일성의 프레임에 갇혀있기는 마찬가지죠.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한 사유전개의 한 부분, 한 부분 요소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신앙? 동어반복이겠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는 건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신앙을 강조해온 인간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그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반 역사와 교회사가 따로 구분된다고. 서양은 교회사와 일반사가 분리가 안 돼요.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역사를 배우면 뭘 배우겠어요? 교회사도 배우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뭘 배우겠어요? 교회 치부사를 배우겠죠. 이런 걸 모른 채 우리나라의
신앙 뜨거운 사람들이 유럽 가면 금세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여기는 신앙이 식었네요. 여기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네요. 믿음을 어떻게 잃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잃었고, 그 사람들이 설침으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신앙을 강조해온 허다히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유럽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짜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각축이 심했겠어요. 농양 전쟁했죠. 전쟁을 할 때마다 뭘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영국도 그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의식과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신 하나님, 한편으로는 은혜롭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옳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